오늘 저는 41번째 마가복음 강해입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종말론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이닥치면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되 미리 내가 언제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적 종말론과 함께 우리 개인이 갑자기 죽을 때 임하는 개인적 종말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을 할게요. 그게 뭐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 김일성, 그 아버지 김정일처럼 김정은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근데 김정은만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죽을 것입니다. 나도 죽을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오히려 예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죽음이 정말 기대되고 기뻐하고 그리고 대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신학.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주장이에요. 인류 역사를 창조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완성까지 세대별로 기간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7가지 세대 또는 기간으로 이렇게 나눠요. 창조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종말 세대에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 등이 많아지고 갈수록 혼란과 고통이 심해지고 이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의 질서를 잡고 통치하게 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때를 전후하여 그야말로 이 인류의 마지막 결단이 나는 전쟁,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정점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고 그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 이러한 종말론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도 보면 그러한 어떤 종말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14절에 적그리스도 통치, 19절에 유례없는 전쟁, 24절에 자연계의 큰 변화, 26절에 주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우리 길어서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따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성경을 가지신 분은 한번 펼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휴대폰으로 마가복음 13장을 지금 찾아보세요. 나오네. 예.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여기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걸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이 예수 재림의 종말론이, 특히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죠. 그렇죠? 그래서 1988년에 예수님이 오셔야 할 88가지 이유라는 책도 출판이 되기도 했어요. 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그야말로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거, 이거 일종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48년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해서 1948년에 40년이니까 1988년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해다. 이래가지고 한때 80년대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우리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론은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괜히 우리 인간들이 뭐 언제 온다, 어떻게 온다, 그렇게 얘기해서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기에 아무도 그 정확한 오는 날, 오는 시간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한 본문인 3절과 4절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이 주님의 답은 14절부터 24절까지의 주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세대인 40년이 안 돼서 AD 70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위대한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됐습니다. 타이투스라고 그래서 디도 대장이 수만 명의 로마 군인을 끌고 와서 2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고사작전으로 완전히 예루살렘 파괴하고 멸망했어요. 예루살렘에 불이 나자 금, 은으로 만든 여러 도구가 성전에서 녹아서 벽 틈으로 들어갔고 그걸 캐내겠다고 벽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를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멋있는 성전을 보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 날과 시와 장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근데 그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깨어 있으라. 시작.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럼 깨어 있으라는 거는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이냐?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뭐 특별한 행동을 할 거 없어요. 그냥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일도 안 하고 집을 나가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그냥 오늘 마치 기도원에 들어가서 도 닦듯이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거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서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 말세관을 가지고 생업 다 때려치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일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다 때려치고 집도 나가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미래의 준비는 현재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그냥 내 할 일을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참 유행될 때 휴스턴의 서울교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건물을 구입을 하고 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당연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지금 금방 오실지 모르는데 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뭐 건물을 구입하느냐, 다 성교비로 써버려야 된다,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극단으로 치우친 경우죠. 여러분, 그런 말 유명한 말이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끝이다 싶을 때 오히려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고요, 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이 직장 이직을 한다 할 경우에도 이제 내가 곧 뭐 끝날 거니까 여기 떠날 거니까 해서 적당히 하는 거, 이건 잘못된 태도죠. 떠나는 날까지 더 열심히 일하고 인수인계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리를 아름답게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이기 때문에 더 잘하는 태도, 바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태도가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첫 번째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준비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더욱 크게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까먹지 말고요,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진짜 주님이 오시는 거를 실질적으로 정말 리얼하게 여러분이 기대를 해야 돼요. 그걸 대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는 건 마치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도둑질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다른 복음, 즉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마치 도둑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집에 침입하는 걸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시즌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때는 알 수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시즌과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타임은 시간이지만 시즌은 계절이죠. 계절. 그렇죠? 날짜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주님이 오시는 걸 영적으로 우리들이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무슨 지진이 나고 그럴 때는 미리 감지하고 막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정말 제대로 매일매일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면서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더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내가 죽을 때를 정확한 시간을 몰라도 대략 압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뭐 나이 먹거나 아니면 뭐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들어서 꼭 이렇게 뭐 죽음의 그림자가 꼭 느껴져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래서 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대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뭐 죽음을 이렇게 당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그런 죽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도 그 시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하면은요, 그 죽는 자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품에 안기는 것에 그 죽어가는 모습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만약에 그러면, 아니면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슴이 벅차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유 큰일 났네, 아유 무서워 라는 심정입니까? 여러분, 재림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기쁨과 자유의 날이고 그리고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것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죽을 때에도요, 그건 비극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뜻대로 잘 산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느껴진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쁨이 아닌 두려움으로 느껴지는지,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큰 요동 없이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대망하며 기다리는 모습이라면 그는 깨어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정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대하고 대망하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에요. 공갈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오실지 사흘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가, 아니면 그걸 무서워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죽는다, 그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한 석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되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든지 더 살려고 몸부림을 대부분 치겠죠. 아니면 도저히 이리저리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의 버킷리스트, 이거 이루지 못한 거, 그래서 어디 여행을 남미로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고 싶은 거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다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죽음을 준비라고 하기 좀 그렇죠? 그렇게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죽어도 이제는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죽음의 시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재림이고요, 내가 주님께 가는 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꼭 우리가 주님의 공중재림 그거를 그 시점에서
경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는 거는 바로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나의 구주이신 그 주님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시발점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뭐예요? 영광이에요. 소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정말 항상 언제 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준비된 상태가 되고 있는가.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통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화를 풀지 못하고 밤에 잠을 따로따로 잤어요. 아침이 되어도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은 문 꽝 닫고 출근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때 아내의 그 아픔과 그 통곡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렇게 갈 줄 알았다면, 그게 마지막이었다면 아마 절대로 화를 풀고 그리고 따뜻한 아침상을 아마 차려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과연 준비가 되고 있는가?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목장 식구와 교인들 간에 후회할 일 없어야 되겠구나. 원망 불평을 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거는 용서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마지막 부끄럽지 않게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는가 보다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최고의 준비는 전도에 올인하는 것이다. 전도에 올인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과 함께 이제는 뭐냐? 정말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죽음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를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징조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내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13장 9절에서 10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에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때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보면 앞당긴다 그럴까? 아니면 더 정말 내가 주님의 마지막 그 오심을 또는 나의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가는 그곳에 다른 사람도 같이 데리고 가는, 우리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By the opportunity. 정말 결정적인 시간과 자리 낭비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어떠한 그 영혼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땐 기도하고 섬길 때 섬기고 입을 열어 말할 때 말하고 그리고 초청할 때 초청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처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쑥스럽고 두렵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여러분, 마귀가 가장 강력한 마귀가 내일 마귀래요. 내일 마귀, 차차 마귀, 다음에, 이 다음에 마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전도의 기회를 놓쳐서 그 상대가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 빕스에게 전도하는 마지막 사람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는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뭐 카톨릭에서는 연옥교리라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얘기를 해서 지옥 가기 전에 중간 상태에 있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로를 쌓아가지고 올리면 그 조상이 거기 연옥에서 훌쩍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의 특별히 사랑하는 혈육이 있다면, 정말 내 몸처럼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혹은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최고의 준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 그래 맞아 하고 그 주님의 날을, 기쁨의 날, 해방의 날, 보상의 날로 여겨야 되는데, 두려움과 심판과 멸망의 날로 여긴다면 먼저 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일단 예수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로 이렇게 전환을 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될지 몰라도 예수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또 나의 마지막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뭔가 그거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고자 이렇게 우리들이 신약교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감사하리라고 생각해요. 이 가정교회로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쁘게 즐겁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준, 저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목자 목련 것 같아요. 단 한두 명이라도 그 사람 가지고 계속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엊그제도 누가 목회일기를 썼는데 목자 목련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목원이 좀 같이 협조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거기서 어떤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결코 낭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위로와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깨어 있어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구나. 그 팀 켈러의 말을 다시 소환합니다. Duty to delight. 듀티, 단순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이건 진정한 delight,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아까 우리 목녀가 간증한 것처럼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삶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날을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다. 1.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고, 2.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고, 3.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복음을 전하며 살자. 그런 삶은 누가 봐도 멋진 삶이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생로병사 천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깨어 있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뭔가를 좀 정리하셔서 묵상하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